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희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희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레위기 13장 12절로 17절은 피부에 나타나는 악성 피부 질환의 판정 가운데 매우 역설적으로 보이는 규정을 제시합니다. 피부병이 사람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넓게 퍼져 온몸이 시게 된 경우 제사장은 그 사람을 부정하다고 선언하지 않고 정결하다 판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흰 피부 가운데 생살이 다시 드러나면 부정한 상태로 판정을 하고 그 생살이 다시 시게 변하면 정결로 판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규정의 초점은 질병의 현대의학적 명칭을 확정하는 데 있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제의적 정결과 부정을 판결하는 객관적 징후와 반복적 관찰 절차를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레위기의 나병으로 번역된 용어 짜라트는 오늘날 한센병과 일치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피부 이상을 포괄하는 제의적 진단 범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먼저 12절에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래서 12절 이전에 오래된 피부병이 피부 전체로 확산되는 상황을 가정합니다. 피부에 크게 번져라는 표현에 사용된 동사 파라흐는 본래 싹트다, 피어나다, 퍼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는 병변이 피부 표면에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묘사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 확산 범위를 머리에서 발끝까지다 이렇게 표현하고 사실상 전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동시에 제사장이 볼 수 있는 데까지라는 제한을 둡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판정이 추상적 추측이나 영적 직관이 아니라 관찰 가능한 현상에 근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치료자가 아니라 판정자이고 그의 임무는 증상의 외형과 변화, 양상을 살펴서 공동체의 정결 질서를 적용하는 데 있습니다. 13절에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그래서 이 단락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판정을 제시합니다. 제사장이 관찰했을 때 병변이 전신을 덮고 몸이 모두 쉬게 되었다면 그는 그 사람을 정결하다고 선언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결 선언을 가리켜 동사 티헤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의학적 진단보다 제의적 상태, 즉 정결한 것으로 판정하다라고 하는 제의적 의미를 가지는 단어가 티헤르가 되겠습니다. 피부 전체가 시게 되었다라는 사실이 왜 정결의 표지가 되는지 본문 자체는 병리학적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문맥상 병변이 국소적으로 침투하고 살아있는 조직을 손상시키는 상태와 달리 전신이 동일하게 휘어진 상태는 더 이상 활동적인 병변 징후가 없는 것으로 분류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밀그롬과 레빈이라는 학자는 이러한 규정이 질병의 명칭 자체보다 병변의 진행성과 피부 조직의 상태를 분류하는 체계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모두 쉬면 정하다라는 규정은
부정이 단순히 외견상 심각해 보이는 정도와 동일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부정은 하나님 앞에서의 도덕적 죄와 자동적으로 동일시되지 않으며 특정한 신체 상태를 제의적으로 분류하는 그런 범주가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14절에 아무 때이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 즉 정결 판정이 영구적이고 고정된 선언이 아니라 새로운 증상에 따라 다시 평가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생살이라고 하는 바사르하이는 문자적으로 살아있는 살 또는 생생한 살이라는 뜻이고, 여기서는 희게 변한 피부 사이에 정상 피부처럼 보이는 색이 돌아왔다는 단순한 의미라기보다는 병변 속에 노출되거나 변화된 생체 조직이 드러나는 징후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10절에서도 이 생살은 부정 판정의 중요한 기준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14절은 외관상 광범위하게 신색보다 병변 내부에 드러나는 활성 징후가 더 결정적 판정 요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 레위기의 정결법이 단순한 미관이나 혐오 감정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세밀한 관찰 규칙을 갖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어서 15절에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래서 15절에서 제사장은 생살을 직접 보고 그 사람이 부정하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부정하다라는 말, 탐매는 도덕적으로 악하거나 죄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성서와 거룩한 영역에 접근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죄의적 상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생살은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다시 그것을 짜라트라고 확인합니다. 이 반복은 판정의 근거가 사람에 대한 편견이나 사회적 신분이 아니라 관찰된 징후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주어진 권한은 임의적 낙인이 아니라 율법의 기준을 적용하는 제한된 권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6절에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그래서 생살이 다시 변해서 쉬게 되는 경우를 다루고 있습니다. 변하여라는 표현은 상태의 변화 가능성을 전제하며 앞선 부정 판정이 결코 최종적 운명 선언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당사자는 다시 제사장에게 나가야 하고, 이것은 정결 규정의 중요한 특징이 재검사와 복귀의 길을 열어둔다는 데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상태가 발생했다고 해서 사람이 공동체에서 영구적으로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증상의 변화가 확인되면 다시 판정받을 수 있고 정결 상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 17절에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그래서 17절에서 제사장은 다시 그 사람을 살핀 뒤에 병변이 희게 변한 것이 확인되고 확인되면 정결하다 선언하게 됩니다. 그는 정하다라는 결론은 토르후라는 법적 선언 형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정은 개인의 자기 판단이 아니라 공동체가 인정하는 제사장의 공식 확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레위기 13장 12절로 17절은 거룩함과 정결의 판정이 외형적 인상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온몸이 병변으로 덮인 모습은 인간의 눈에 가장 심각하게 보이지만 율법의 기준에서는 오히려 정결 판정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반대로 작은 생살의 출현은 다시 부정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가 인간의 즉흥적 혐오감이나 시각적 충격과 동일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고, 현대의 신앙 공동체에도 겉으로 드러나는 실패나 약점만을 보고 사람의 영적 상태를 단정해서는 안 되고 사실과 맥락을 신중하게 살펴야 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결과 부정이 고정된 인간의 신분이 아니라 변화가 가능한 상태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13절의 정결 판정이 14, 15절에서 부정으로 바뀌고 다시 16, 17절에서 정결로 회복되는 구조는 사람을 한 번 판정으로 영구히 규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이러한 본문의 흐름은 공동체가 과거의 상태나 낙인만으로 사람을 규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윤리적 통찰을 제시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판단의 고난에 수반되는 책임과 절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반드시 보고 판정을 해야 하고 증상이 달라지면 다시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종교적 지도력의 판단이 추측이나 선입견보다 확인 가능한 사실에 근거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되고,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것이 질병과 죄를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레위기 13장 12절로 17절은 거룩함이 사람을 성급하게 배제하는 데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분별과 책임 있는 경계 설정, 그리고 회복된 사람을 다시 받아들이는 공동체적 질서 속에서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 우리의 삶을, 모습을 다시 한번 성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거룩함으로 다른 사람을 성급하게 배제하는 데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정확한 분별, 책임 있는 경계 설정과 회복된 사람을 다시 받아들일 수 있는 공동체적 질서를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거룩함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배제하거나 또는 소외시키는 데에 앞장서지 아니하고 정확한 분별과 책임 있는 그런 판단으로 회복된 사람을 다시 받아들일 수 있는 질서를 확립해 나가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